우리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개입니까?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앞에 이 그림 좀 유치하지만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가지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성경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 안에 맺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 상황을 만나면 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 사용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지요. 사랑의 열매가 발동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사용해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쓸 때 그 사랑의 열매는 포동포동 살이 찌는 거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실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랑의 열매를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을 미움에 내버려 두면 쪼그라든 아주 쪼그라든 보기 흉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내 안에 일어나서 그것을 멀리하게 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절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쪼그라들어서 못 쓰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어떤 열매를 사용해야 할까요? 인내라는 열매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 앞에서 인내하려고 할 때 성도는 점점 더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둘째로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역행하여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 온전함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을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을 채굴할 때 이렇습니다. 금을 만들어내는 돌이 있어요.
즉 금이 함유된 돌이 있는데 그 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금광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광석을 보면 제가 한번 봤는데 차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돌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함유되어 있는 금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금을 뽑아낼 수 있느냐? 철로 된 절구로 그것을 빻습니다. 꽝꽝꽝꽝 빻습니다. 그러면 그 금광석이 잘게 부서지고 더 잘게 부서져서 모래같이 얇아질 때까지 꽝꽝꽝 찢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금이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물로 쓸려 보냅니다.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모래가 금보다 가볍기 때문에 모래는 다 쓸려 나가고 금과 돌과 모래가 응집된 그런 자갈 모양들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으면 그건 아직 상품적 가치가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도가니 같은 곳에 그 금과 돌이 섞여 있는 그 쪼가리들을 집어넣고 천도가 되는 불로 가열을 합니다. 엄청난 불이죠. 철이면, 천도면. 그러면 거기에서 돌과 자갈은 녹아집니다. 그리고 금은 그 도가니에 들러붙어요. 그것을 긁어내서 금붙이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걸 한번 또 가열하면 거기서 또 불순물이 또 나와요. 그걸 또 가열하면 불순물이 또 나와요. 그렇게 몇 번을 가열을 해서 만들어진 그 금은 거의 순도 99%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금이라고 해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이 그렇게 우리 안에 쥐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걸 볼 때 말이죠. 우리가 금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엄청 만들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 죄악 세상에 대한 소욕이 있고 정욕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분리돼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분리돼야 하고 거룩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돌정구로, 쇠정구로 꽁꽁꽁 찧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바사져요. 자갈같이 되고 모래같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도가지에 놓고 천도로 와 그걸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로서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은 전부 쓸려져 녹아져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가지고 금붙이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또 한 번 가열하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또 나오고 거기서 또 가열하면 불순물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붙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로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무섭죠. 예,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 앞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인내할수록 성도는 더 온전해져서 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금 같은 성도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습니다. 마음이 연단된 자는 그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속의 불순물이 녹아졌으므로 그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덕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러한 자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든 성도는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는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통과해야지만 성도는 더 온전하여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귀한 금광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금을 뽑아내지 못하면 그 금광석은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의 불신자랑 구분이 안 돼요. 여전히 악한 소욕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됐을 때, 굉장히 아기 때죠. 19개월이 됐을 때에 지독한 열병을 앓아요. 그래서 눈과 귀가 멉니다. 못 보고 못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선생님, 설리반 여자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님의 아주 충실한 돌봄과 교육으로 우리 헬렌 켈러 여사는 공부를 하게 되고 글을 읽게 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버드의 여자 부속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클리프를 졸업하게 되고 평생을 문맹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다가 88세라는 나이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그 집을 가면 그 집에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밑에 본인이 직접 쓴,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직접 쓴 글귀가 그 액자 밑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그 글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23편 4절에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너무도 큰 시험을 만났잖아요. 너무도 큰 고난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삶을 만났고 그 고난과 불시험을 인내로 견디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과 같이 살게 된 것이지요. 잘 보고 잘 듣는 자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겸손하게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올려져 가신 것이지요. 성도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인내만 하기만 하면 모두 금붙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사나워지고 마음에 칼질을 내리기 시작하면 돌멩이만 또 못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타인으로 인하여 혹은 환경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왔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시험이 왔든 간에 내가 그 시험을, 그 불시험을 인내로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금과 같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란 도구를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과 고난과 그 시험을 인내를 통하여 더 온전해지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이 묻힌 광산을 노다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no touch예요. 너무 귀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들지 마라. 내 노터치다. 내 노다지다. 금과 같은 성도다. 우리가 그렇게 금과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디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참으면 됩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올려드리고 슬프면 슬픈 대로 올려드려서 내 마음의 독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 고통, 쓰디쓴 그 악한 고통이 순화되어 금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만한 금광석이 쪼개지고 가열되고 해가지고 이만한 금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엄청난 고난이 크면 우리 안에 성숙은 이만큼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아지면 노다지가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금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길을 걷는 복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존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어 성숙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하였사오니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